로마서 11장 25절 말씀 보십시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자,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면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앉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7일을 인간의 지금 현재 태양력을 사용하는 이 7일의 개념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뭘 좀 모르시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은 첫날부터 만들지 않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태양은 첫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태양이 만들어지면서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7일이라고 하는 날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7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6일째 천지를 만드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체력이 한계가 없어요. 쉬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은 뭐냐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완성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보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이게 안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을 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타락한 이후부터 다시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은 쉬고 계지 않으세요.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하여,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품위와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셨고,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이 21세기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오시고 성령으로 변화시키시고 개인을 이끄실 뿐만 아니라 전체의 역사를 다스리시며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그때에 영광스럽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방언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 다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영원한 안식이고 다시 회복되는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의 개념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적인 안식일을 지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을 놓쳐버렸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쳐버렸고, 그것이 율법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버렸고 형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까지 거절함으로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된 백성들도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성령 때에서부터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측면에서 교회는 그보다 먼저입니다.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학적으로 그냥 오순절 이후로부터 교회라고
컨셉을 잡는 것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는 영원토록 지속되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때 나 때 볼 것을 미리 보았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을 얻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 때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셨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지옥에 보내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마무리되지 않았고 일하시고 계시고, 그때라야 비로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안식을 누리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안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안식을 놓쳐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은 율법적인 안식이에요. 이집트의 노예처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정체성 다 잊어버리고 전혀 하나님조차 기억조차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홍해 가운데 세례를 주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 광야 시내산에서 그들과 율법의 계약을 맺으시고 너희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을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특권이고 그 증표로서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것은 뭐냐면 그날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너가 누군지, 생업에 종사하다 바쁘다가도 그날만 되면 네가 누군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날을 기억하고 자신을 향한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자신을 위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놓쳐버렸고 그저 날짜적인 의미, 하나님의 백성의 품위와 거룩함은 놓쳐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날짜적인 개념의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버림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게 핍박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정확하게 선포하셨는지 아세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안식하지 않은데 무슨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네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너희가 너희 모세 율법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거든 하물며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여서 멸망당하고 구덩이에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인지 너희 모르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또 어느 본문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바라흐 엘로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복수. 그러기에 예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서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의 주인인 건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여전히 일하시기 때문에 잃어버린 안식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은 재림 때 완성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안식이 시작되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고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진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진정한 안식은 날짜가 아닙니다. 날짜적인 개념의 안식일은 율법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더 이상 날짜나 전통을 얽매이는 그런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을 때,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그 내면으로부터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일 날짜를 지키고 주일 날짜를 지킨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도 다 지옥 갑니다. 그들은 안식일의 핵심을 놓쳐버린 거예요. 우리의 짐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진정한 구원의 감격,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모세 이전에는 안식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어요. 왜? 모세 이전 시대는 이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이방인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기에 진정한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쉼을 얻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율법에 빠지고 전통에 빠지고 형식에 빠져서 스스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착각하니까 예수님께서 정난하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 이 돌들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잃어버렸지요.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놓쳐버렸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안식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을 복 주시고 다시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시는 그 안식을 다시 누리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려짐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경고,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버려졌나?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이 퍼진 과정이 무엇인가? 왜 퍼졌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뭔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로마서 11장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리, 신학적인 교리가 끝나고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이 끝나고 모든 로마 이 편지는 이방인을 향한 편지예요. 로마인들을 향한 편지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편지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대단원이 끝나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뜻의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다가 버림받은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을 부담으로 여기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단의 속임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버림을 당했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택하시고 정말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 그 택한 목적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크기 때문도 아니고 강대하기 때문도 아니라 너희는 세상 열방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가장 작은 족속이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를 아느냐? 열방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비록 작고 부절것없고 별볼일 없는 노예 같은 백성들이지만 내 율법과 내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 얼마나 존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때 그때는 24시간 예배가 끊이지 않았어요. 계속 예배가 들어요. 1년 12주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았냐면 그들이 일하지 않아요. 종들이 다 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열방 가운데 재물들이 얼마나 조공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나는 거예요. 이들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프로클레임,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마귀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구속할 땅이라고 선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들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실 때 모든 땅 안에 평강과 승리와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진정 인생의 승리를 원하시고 행복을 원하시면 이 하나님의 영광, 다윗 시대 때 그 영광을 회복하셔야 돼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높이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은 존귀케 되고 다시는 돈 때문에 고민 안 합니다. 어떻게 믿는 자가 돈 때문에 고민을 하고 어떻게 믿는 자가 날마다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합니까? 이것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다는 증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데 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민하냔 말이에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 광야에서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300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다 합쳐도 300만 명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40년 동안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제가 여러분 일하지 말고 노르라는 게 아니에요. 일은 축복으로 주신 거예요. 일하지 않으면 늙어요. 일하지 않으면 정말 늙어요.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 1년 사이에 10년 동안 늙고 한꺼번에 늙어보셨어요. 왜냐하면 일하지 않으니까 벼랑간 쫙 늙어버리는 거예요. 일은 축복으로 준 것이지 노동으로 준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일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이 노동이 돼버렸고 그 노동은 저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힘쓰고 애써도 삶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아담의 타락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따라 살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그것이 어느 나라, 제가 말씀드린 영적 전쟁 다룰 적에 어느 나라는 한 부락 전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수레를 끌고 다니던 동네가 그거를 끌고 다니면서도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벤츠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1년에 농사가 4배씩, 고구마가 이만했던 게 팔뚝만한 고구마, 오이도 이만하고, 그러니까 제일 부자가 나라가 돼요. 제일 부자 마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땅이 저주가 풀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저주가 풀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풀려야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 부부싸움 안 해요. 그래야 부모자녀 관계 좋아져요. 그래야 사업이 형통해요. 그래야 인생이 풀리는데, 그 저주가 풀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크리스찬의 안식은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24시간 1년 12달이 계속 안식인 거예요.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주장하고,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내가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인생이 힘들게 살면서도 뱅커럽 당하는 거예요. 또 찔리는 사람들은 너무 찔리지 말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연약할 때도 있는 거고 부족할 때도 있는 거지. 저도 어느 날 2001년도에 돈을 아무리 벌려고 해도 돈이 안 벌려가지고 진짜 대책 없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도 알고 도움을 주고 받는 것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나 그게 평생 지속되면 안 되잖아요. 잠깐 그럴 때가 몇 달 있는 거지. 그게 평생 동안 그러고 살면은 인생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For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The plan, 영어로 외웠는데 The plan to prosper and not to harm you. 내가 너희를 번성하는 거예요. 여기에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prosper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함으로 되어 있어요. not to harm you.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강이에요. 근데 그 평안이란 단어를 번성하는 거예요.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믿는 자가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프로스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주장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마음으로 멀다 예수님의 책망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이렇듯 원가지인 이스라엘, 이 참 감람나무 원가지라는 개념은 이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믿음의 후손들을 말해요. 그런데 그들도 버림받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도 버림받았는데 하물며 접붙임을 받은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얼마나 쉽게 버림받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기에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면 삶의 거룩이에요. 구원받은 증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 아니고 11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높이고 내 삶을 쳐서 거룩하게 만들기를 소원하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들이에요. 그러기에 너희 이방인들이야, 로마인들한테 그러는 게,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와 이 시대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버리겠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드려라,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11조 드리고 주일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우리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인 열방을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은 진정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테스트하세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이민족을 한 번에 멸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멸망시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한 번에 다 이방인들을 멸망시켜버리면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만큼 숫자가 차지 않기 때문에 이 짐승떼가 막 와서 이 땅이 황폐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 백성이 진짜 내 명령과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잖아요. 그러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점검, 하나님의 체크업 앞에 여러분이 통과가 되면 그때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한번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 인생은 아무도 못 막아요. 여호와께서 막으면 닫을 자가 없고 열면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 한번 받아보세요. 얼마나 존귀한 인생이 되는데요. 그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선포한 건 번제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알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선포합니다.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에 걸리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고 저희 눈은 흐려져 보지 못하고 저희 등은 항상 굽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복이 배부른 밥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덫이 되어버렸어요. 배도 부르고 등도 따뜻하니까 하나님 관심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가 스스로 그렇게 신명기를 통해 경고하는, 네가 풍요하게 되거든 스스로 교만하여 내가 이 모든 걸 이뤘다고 느부갓네살처럼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밥상이 여로보암 2세 때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밥상이 배부른 밥상이 되어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올무가 되었고 덫에 걸리는 것이 되었고 보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볼 것을 보지 못해요. 볼 것을 보지 못하니까 인생이 등이 굽어졌어요. 항상 삐뚤어지게 돼요.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단어가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빗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되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고 그와 동시에 사랑만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용서하실 거야.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성도예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자긍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렸는데 하물며 너희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고자 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보호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육지로 침몰하지 않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지구본을 딱 보면은
그 지구본을 동그랗게 했을 때는 몰랐는데 평면으로 이렇게 딱 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의 대부분이 물이에요. 근데 이 물이 쫙 육지로 들어오면 다 수장되면 고래밥이 되는 거예요. 고래밥. 맛있죠? 고래밥. 그런데 왜 고래밥이 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물이 어느 이상은 넘어오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가끔 풍랑과 해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다를 한번 청소하는 거예요. 하도 더럽혀놓은 인간이 더럽혀놓은 바다를 한번 해일이 일어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이 나오고 바다가 산소가 공급되면서 바다 생물들이 살기 때문에 태풍과 해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딱 어느 이상은 나오지 마라. 컨트롤 하시기 때문에 물이 넘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적절하게 악을 통제하십니다. 인간의 자유로 천사에게도 마귀에게도 어느 정도 일정의 자유를 주셨는데 어느 이상은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이 악을 통제하지 않으면 인간은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쑥대밭이 뭔지 아세요? 쑥대밭이 뭔지 몰랐는데 제가 쑥을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쑥 하나를 키워놓으니까 잔디밭에 쑥대밭이 돼요. 완전히 그냥 삽시간에 완전히 쑥으로 퍼져버려요. 이게 쑥대밭이로구나. 그래서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약을 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삽시간에 쑥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시면 우리 악이 스스로 발동을 해가지고 악이 악을 낳고 악이 악을 낳으면 삽시간에 5년도 못해서 이 땅은 악이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관용할 수 없는 지경, 아모리 땅의 지역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해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을 보내는 것처럼 노아의 심판 때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을 적절히 통제하시는 게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통제하시는 거예요. 적절히 징계하시고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적절히 통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존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야 될 건 뭐냐면 계속해서 진리가 선포되어도 진리 앞에 빛 앞에 노출되었을 때 자기를 돌이키지 아니하고 계속 강팍하게 여전히 나중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버려둬 버리십니다. 그 안에 지 멋대로 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말씀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잔소리로 들리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십니다. 하나는 내버려둬서 명하도록 합니다. 지옥 가게 내버립니다. 두 번째는 사업이든 인생이든 사고를 하더니 인생이 한번 큰 코닥치게 만듭니다. 그나마 이건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됨을 면하고 진리를 대할 때 거역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소망을 계속 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버린 줄 아느냐? 아주 버리지 않았다. 항상 그루터기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세요. 남은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버리셔도 완전히 벌하지 않으셨어요. 남은 자를 항상 허락하세요. 그 증거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를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고 그 교회 구성원의 한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니겠냐. 이게 남은 자의 증거요. 남은 자를 제외한 전체 이스라엘이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복음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계속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제 그것이 마감됩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이방인들이 강팍해서 더 이상 복음을 안 들어지는 그 순간이 오기도 해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고 그래서 다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들이 복을 받나. 그러면서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셉트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시기가 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지 아세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했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토록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 그러면서도 자기는 동족을 사랑하고 고륙지친을 해서 지옥 가도 좋겠다고 그 말할 만큼 백성을 사랑하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분 나빠서? 아니에요. 그 정도 기분 나빠서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 일을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복을 누리는 걸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기가 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 안에 있는 속마음이에요. 물론 이방인도 사랑하지만,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원수도였던 것처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날 이제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는 사이 이방인의 숫자는 다 찬 거예요. 지금은 마지막 미 전도 종족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과 동시에 이루어질 일이 뭐냐면, 개개인의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차원으로서 주께로 돌아오는 때가 와요. 그럼 끝이에요. 그게 미전도 종족에게 다 리치하고 되는 것과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과 마지막 환란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자다가도 깰 때예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시작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교만하여 자기 의를 주장할 때 버려지고 아무 대책이 없는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다시 이제 아무 대책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날이 와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계시로 알고 나서 그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계시적으로 이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알게 됐어요. 계획을 알게 됐어요. 섭리를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 우리 찬양 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송가 몇 장을 합시다. 이게 찬양이 아니에요. 이건 전통이에요. 찬양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알고, 거기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알고,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래서 가슴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 찬양이 찬양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찬양은 이 공간 안에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진짜 찬양은 삶의 리빙 세크리파이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그냥 가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고백이, 이게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 기도하고 자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내 자면서도 내 영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찬양하고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게 찬양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금요일날 모이고, 그런 사람이 주일날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면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구름이 정말 지성소에 임하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설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찬양과 경배가 언제 시작되는지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많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쓰러지고 환상이 열리고 천국을 보는 사람 많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직접 만지고 심령을 치료하는 것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진짜 영광스러운 예배는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천국에서 또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이 삶의 리빙 세크리파이스로 살아갈 때예요. 진짜 예배자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름 부음이 쏟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누구를 통해 임하는 줄 아세요? 음악이 아니에요. 악기가 아니에요. 순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야 돼요. 여러분이 회중이든 반주자든 인도자든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누구라도 앉아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사로잡아버리면 거기서부터 임재가 퍼져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앞에서 저는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것뿐이고, 예배는 모두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구석구석에 있으면 임재가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 그걸 많이 느껴요. 찬양 가운데 또 반주가, 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가 그 다음에 탁 업이 돼요. 그 다음에 업이 되고 계속 저는 그것을 보고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혼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제 각본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living sacrifice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는 두 가지 종류의 예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날 와서 경고만 듣는 사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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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얼마나 삶을 엉망으로 살면 그러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날마다 예배가 기쁨과 감격과 회복과 충만함과 정말 똑같은 메시지, 똑같은 찬양을 해도 예배가 두 반응이 전혀 달라요. 모두가 다 잘못돼서 모두가 책망을 듣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예배는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잖아요. 자비로우시고 노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여호와로라.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에게로 마음을 정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사랑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게 안식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여러 번 했으면 다 죽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예배 빠지지요. 예배 빠지는 사람, 지각하는 사람, 삶 보나마나 뻔해요. 안 봐도 뻔해. 지지개 벗고 싸우고 먹고 사는 거 힘들고 뻔하죠, 뻔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백성의 특권이고 이게 행복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부담이 아니로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쉽고 가볍고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 동안에 그 예배를 드리기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제가 움직일 때마다 도시들이 바뀌기 원하고 지역이 바뀌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으로 우리만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우리만 예배 드리면 우리 버림받습니다. 모세 때문에 부른 거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시온교회가 특별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도 사람들이 말도 안 들으니까 그날마다 잘난 척하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은혜 주셔서 변화시킨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열방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에 흩어지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터전이 되고 여기에 워십 센터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 센터가 되고 전략적인 선교 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이 목적을 놓쳐버리면 어느 순간 이스라엘 버리듯이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그것도 미국 땅의 주인도 아니고 뭐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그러지만 인정도 안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나 언제 진짜 주인이 되는지 아세요?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그레이션 그룹을 통해서 미국 땅이 뒤집어지고 저 열방이 죽게 돌아오면 진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주인이 진짜 주인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의 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 정말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즐거워하고. 저는 이 하나님을 모를 때, 예배하는 게 뭔지 모를 때는 천국 가면 진짜 재미없겠는데 맨날 예배 맨날 예배만 드려요. 예배의 영광을 모르고 예배의 기쁨을 모르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이 땅에서도 지루한데 천국 가서 또 예배 드리면 얼마나 지루할까. 정말 무식해서 그랬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은 무식한 시절이 없기를,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특권이에요. 예배는 영광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뭐를 느끼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냥 앉아가지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터치받는 게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 그분의 성품이 느껴지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임재예요. 무슨 병자가 낫고 무슨 이것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 임재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내가 그것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지성소에서 무슨 죽을까 봐 벌벌 떨면서 그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이 예배 현장에서 가장 아무도 방해받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1대1의 영과 영으로서 예배하면서 경배하고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 위험 앞에.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시온상가 모든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한다, 그게 그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시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CD를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 축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저희를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자녀된 특권과 영광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거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찬양과 감사와 존귀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빚으시고 또 그 아름답고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소중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닮아가며 느껴가며 체험해가며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갈 것을 생각하니 천국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의 그 주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소서. 생각으로 아니라 영으로 주님을 알고 마음으로 주님을 아는 자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경배, 우리의 리빙 세크리파이스 삶의 예배,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